가끔은 문득 아주 오랜만에 본 얼굴이 꿈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웃고 있거나 눈물 짓고 있거나 말없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아침에 눈을 떠도 그 꿈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가슴 한쪽이 쿡 찌르는 듯이 시리고 며칠 동안 그 얼굴이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단순히 그리움이 깊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 속에 남은 미련 때문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꿈을 우연이라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인연이 다시 나타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어지러움이 형상을 빚는다. 이는 자바함경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으로 우리 내면에 깃든 감정이 꿈이라는 거울을 통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즉,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 내 마음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삶이란 본디 유한하고 이별은 예정된 일이라지만 그 이별의 순간이 얼마나 불완전했던가를 우리는 늘 돌아보게 됩니다. 잘 보내드렸는가? 그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아쉬움이 어느새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그 응어리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풀어지지 않고 때때로 꿈이라는 문을 통해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요. 이러한 꿈은 단순히 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과 나 사이에 아직 매듭 짓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업과 인연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의식은 업을 따라 머문다. 즉, 부모님의 의식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머물며 우리 마음과 연결된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누구보다 깊고 무겁습니다. 사랑, 기대, 미움, 후회, 모든 감정이 얽히고 설킨 관계이기에 그 인연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이 당신의 꿈에 찾아오는 이유는 단지 그립다는 감정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아직 매듭 짓지 못한 업이 남아있음을 알리는 자성의 울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섭다고 외면하기보다, 찜찜하다고 무시하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꿈에서 울고 계셨다면, 혹은 말없이 돌아서셨다면, 당신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 보내드리지 못한 슬픔이 그 얼굴을 불러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는 마음을 열어 바라볼 때 비로소 느껴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얼굴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부모님을 잘 보내드렸는가? 내 마음은 이제 편안한가? 그 물음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둔 뒤에도 곧장 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는 잠시 머무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중음종인이라 부르며 이 상태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4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식은 새로운 생을 향한 길목에 서 있으면서 살아있던 당시의 기억과 감정, 인연의 흔적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무겁기 때문에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은 이승의 인연은 중음의 상태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자주 찾아오고 그 꿈이 마치 실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말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암경 제30권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죽음 뒤에도 흐르고 그 흐름은 업을 따라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즉,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 특히 회한과 집착의 마음은 영혼이 떠난 뒤에도 여운으로 남아 우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중음의 상태에서 영혼은 종종 그리움, 미련 또는 남은 정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꿈은 그 마음이 드러나는 하나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찾아오는 날도 있고, 등 돌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날도 있으며, 말없이 조용히 바라보다 사라지는 날도 있습니다. 모두 그분의 의식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그분이 나타났던 순간의 감정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꿈이 주는 감정은 단순히 허상이 아니라 내면의 업과 인연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꿈 속에서 부모님이 울고 계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남은 슬픔이거나 그분의 고요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면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말이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면 눈앞에 없는 이도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의 존재는 단지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현재의 인연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가 사라지면 관계도 끝났다고 여기지만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인연은 계속되고 업은 그 인연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부모님을 꿈속에서 다시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끝나지 않은 인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무겁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무섭거나 불길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꿈은 당신의 내면 깊숙이 묻혀 있던 감정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이며 한 줄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꿈속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대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내가 아직 놓아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밝은 길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했다고 믿습니다. 제사도 지냈고 무덤도 단장했으며 눈물로 가슴을 쓸어내렸으니 이제는 보내드렸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실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자타카경의 이 가르침은 육신과의 이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이별임을 말해줍니다. 떠난 이를 진심으로 놓아드렸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잘 보내드린 듯해도 마음 한켠에는 후회, 미련, 죄책감, 혹은 원망과 같은 감정이 응어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다가
꿈이라는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당신을 향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나를 보내주었느냐고. 너는 이제 괜찮은 것이냐고. 마음속의 업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더 잘해드릴 걸 그랬다는 후회. 또는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상처가 남아 떠나지 않습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살아가면서도 꿈에서 그분을 마주하며 마치 오래 눌러둔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시 한번 안고 싶은 마음이 차오르지요. 불교는 그런 감정의 흐름을 업의 표출이라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제18분에서 설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상상도 모두 마음이 만든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밝게 비추는 것이 수행이다. 꿈은 우리의 기억과 감정이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지만 그 허상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한다면 이미 수행의 문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얼굴을 마주했을 때 무작정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여전히 품고 있는 마음의 덩어리를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이며 진정한 회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꿈에서 울고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 마음속의 슬픔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침묵한 채 등을 돌렸다면 당신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밝게 웃으며 바라보셨다면 어쩌면 이미 그분은 용서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모든 장면은 당신의 마음이 투영된 거울이며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크고 어려운 불공이 아닙니다. 그저 정성 담긴 한 줄의 기도,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으며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마음속으로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이 마음 부디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기도 속에 놓지 못했던 마음이 녹고 남아있던 미련이 흘러가며 가슴 속에 숨겨졌던 사랑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고통 속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보내드린다는 건 그분의 영혼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며 그 인연을 고요하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면 꿈속의 그 얼굴은 더 이상 무섭거나 아프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얼굴이 다시 떠오를 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싶으신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같은 모습, 같은 표정, 같은 말을 반복하시며 찾아오는 꿈. 처음에는 단순한 그리움이라 여길 수 있지만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게 되죠. 왜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제14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면 온갖 세계가 따라 움직이니 모든 형상은 그 마음이 만든 것이다. 즉, 반복되는 꿈은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움직이는 업의 흔적이 바깥으로 드러난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전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인연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분에게 미안했던 일, 여전히 남아있는 후회, 혹은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한마디의 인사. 그런 감정들이 꿈속에서 형태를 이루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우리에게 그때의 마음을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회향의 요청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자의 의식이 남아있는 자의 정성과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아직 이승과의 인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자식의 기도와 공덕이 그분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은 바로 그 등불을 밝혀달라는 무언의 부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불, 밥, 기도, 방과 같은 상징이 꿈에 나타난다면 그건 실제로 부모님이 당신의 마음을 통해 회향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꿈은 나 자신의 마음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존재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병간호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지요. 겉으로는 다 잊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 감정이 고요히 소용돌이치고 있다면 꿈은 그 흔적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다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 꿈을 외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섭다고 피하고 불길하다고 떨쳐낸다면 마음속 업장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인연은 더 깊은 그림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정확히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말, 봤던 장면, 느꼈던 감정들을 조용히 적어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매일 짧은 기도라도 올려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회향합니다. 그 인연이 밝게 맑아져 복으로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이 짧은 염송 하나가 당신 마음속의 업을 맑히고 그분의 길에도 자비의 빛을 들이울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은 단순한 신경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수행의 재료입니다. 그 꿈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교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은 먼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법구경 제아홉차. 당신이 오늘 그 꿈을 깊이 성찰하고 정성 어린 기도를 올린다면 그 마음이 곧 당신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두렵기보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당신이 여전히 인연을 기억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부모님을 향한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도 그분의 길도 조금씩 따뜻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등 하나만 켜주겠니? 기도 좀 올려줄 수 있겠니? 혹은 그저 말없이 방 한 구석에 앉아 계시기도 하죠. 그 장면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듯하지만 아침에 눈을 뜬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오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평소와는 다른 꿈, 이상하리만치 선명한 느낌.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영혼의 울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으로 중생을 바라보면 그 뜻이 꿈을 통해서도 전해진다. 즉, 강한 인연이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때로 꿈이라는 길을 빌어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처럼 깊은 업의 고리가 있는 경우 이 생을 떠나신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바람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응답해야 할 진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등불 하나만 켜달라는 말씀은 불을 밝히고 기도를 올려달라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 방에 있어라는 말은 그 방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물건, 혹은 정리되지 않은 기억과 감정을 정돈해 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밥 좀 지어달라는 말은 공양이나 제사를 통해 남겨진 인연을 회양해 달라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같은 방 구석에 앉아 계시기에 그 방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태워 보내드렸더니 그 뒤로는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아버지가 계속 밥을 달라고 하시는 꿈을 반복해 꾼 뒤 간단히 밥상을 차려 기도와 함께 올렸더니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라기보다 업이 맑아지고 인연이 정리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심을 다해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작은 불상 앞에서 혹은 조용한 새벽 창가에서 두 손 모아 읊는 연불 한 줄도 충분합니다. 등 하나 켜고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올리는 것. 그 모든 행위는 당신의 자비가 깃든 회양이 되고 부모님의 영혼에도 고요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 이렇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이 마음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온전히 회양하오니 이 작은 정성이 그분께 다 빛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성 회공덕 회향, 자기 마음을 밝히고 그 밝음을 인연에게 되돌리는 불교의 수행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업을 씻고 인연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결국 내 마음까지 밝히는 복의 행위가 됩니다. 꿈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 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현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부탁하셨다면 그건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라는 뜻입니다. 피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한 줄 기도, 한 조각 공양이 그분의 길을 밝히는 마지막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 말씀이 꿈에 남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촛불 하나 켜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닿는 곳에서 그분도 미소 지으며 편히 떠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잃고 나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문득 떠올리는 날이면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해지고 눈가가 뜨거워지지요. 생전에 더 자주 전화하지 못했던 죄송함, 한 끼 식사를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후회의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리움은 곧 고통이 되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으로 떠는 마음도 부처님께 향하면 지극한 자비로 바뀌어 하늘을 울리고 복의 문이 열린다. 아미타경에 실린 이 말씀은 그리움 자체를 억누르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는 깨우침을 줍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의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슬픔은 수행의 씨앗이 되고 복의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너무 클 때는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한마디 기도로 바꿔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당신 마음 속에서 정성으로 피어나는 회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립습니다. 이처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서서히 흘러나옵니다. 눈물이 흐를 수도 있지만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닌 정화의 물줄기이며 당신 마음속 업장을 조금씩 씻어주는 자비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공양이라도 마음을 담아 올리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잔, 반찬 하나라도 정성껏 차려놓고 그 앞에 향을 피우며 조용히 손을 모아보세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영혼을 향한 따뜻한 인사이자 당신 자신을 위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속삭이듯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당신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움이 복이 되어 당신께 닿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당신에겐 내면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움은 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진실하게 사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은 언제나 불공의 힘을 지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맑은 빛이 생겨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아미타경. 그리움은 슬픔에서 자비로, 자비에서 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오늘도 부모님이 많이 떠오르신다면 작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편지 한 줄, 밥 한 그릇, 짧은 기도 하나가 그리움을 업장이 아닌 복의 인연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리운 마음이 부처님께 닿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자비가 되어 그분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현실이 바뀌나요? 기도를 시작하고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면 괜히 한 건가 싶고 마음속 의심도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는 이에게 관세음보살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응한다. 관음경에 전해지는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밝히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업장을 씻고 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면의 실천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내 삶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눈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며 결국 삶의 흐름까지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변화는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한 어르신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왜 아직도 울고만 있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하며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는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100일 가까이 이어갔을 무렵 기적처럼 오랜 병이 나아지고 마음속 무거움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자식의 진로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다 매일 저녁 촛불을 켜고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제 아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3개월 이어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가 자녀 앞에 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눈앞의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한다는 자비의 상징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기도 소리가 진심이라면 그 울림은 반드시 닿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올릴 때는 몇 가지를 기억하면 더욱 좋습니다. 첫째, 시간보다 마음입니다. 짧더라도 집중하고 진심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공간을 정하세요. 작은 불상 앞, 향 하나 피운 자리, 혹은 조용한 구석도 좋습니다. 반복되는 장소는 마음을 더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셋째, 염원을 분명히 하세요. 막연히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쌓은 이 마음을 부모님께 회양하오니 그 길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도는 그 울림이 더 깊고 선명하게 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그 마음을 회양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쌓은 마음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또는 이 세상의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의 밝음을 회양할 때 업장은 사라지고 복의 길이 열린다. 천수경. 그렇기에 오늘 당신이 올린 기도를 부모님께 이렇게 전해보세요. 이 마음을 아버지께, 어머니께 회양합니다. 부디 그 길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업을 밝히고 인연을 맑히는 등불이 되어 줍니다. 절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만 공덕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그리움이 깊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 조용히 한 줄 기도를 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어디선가 그 마음은 닿고 어디선가 복의 인연이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모든 인연은 이별로 끊긴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생을 넘어서 이어진다. 자바함경 제15권에 전해지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끝이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의 삶은 이전 생의 연장이며 오늘의 마음은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인연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나눈 기억들, 사랑, 미움, 기쁨, 후회, 그 모든 감정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업이 되어 다시 인연을 맺는 밭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부모님이 다음 생에는 자식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지금의 자식이 다음 생에는 스승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란 모양은 바뀌지만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올리는 공양, 속삭이는 인사는 모두 다음 인연으로 이어질 씨앗이 됩니다. 단지 전통이나 의례가 아닌 지금 여기서 맺는 또 하나의 복의 시작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그분과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남은 말이 있고 놓아주지 못한 정이 있고 전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조용히 전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직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보다 기도로, 슬픔보다 회양으로 이 인연을 맑히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업을 녹이고 당신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움켜쥘수록 새 인연을 가린다. 놓아주어야 마음이 밝아진다.
법 구경, 제야 홉차. 우리가 그리움에 머물기보다 그리움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길이 아닐까요? 그렇게 보내드린 마음은 절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속 정성은 인연을 따뜻하게 감싸고 당신도 그분도 조금씩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혹시 여전히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조용히 속으로 읊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며 그 길이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단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위한 쉼표입니다. 이별을 넘어 다시 복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는 소중한 고백이지요. 죽음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기도로 마음을 밝히고 사랑으로 인연을 회향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을 꿈에서 다시 만나는 당신에게 부처님께서 건네시는 마지막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합장하시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인연, 이제는 고요한 빛으로 보내드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도 그분의 길에도 따뜻한 등불 하나가 환히 켜질 것입니다.